오늘 함께 통독하실 말씀은 창세기 37장부터 40장인데요. 그중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손이 먼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8장 앞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38장의 내용이 얼마나 뜬금없는지, 얼마나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또 형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을 두 번이나 자랑하면서 언젠가 형들이 나에게 절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눈치 없이 자랑했던 그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은 항상 요셉을 시기했고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37장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애굽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눈앞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7장에서 이어져야 할 요셉의 이야기가 38장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요셉의 이야기는 39장에서 뚝 끊겼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38장에서는 요셉의 넷째 형 유다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세 아들과 며느리 다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8장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유다가 자기의 첫째 아들 엘이라는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다말을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엘을 치시고 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 후손이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대를 대신 이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관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에게 너의 형수와 동침해 형의 후손을 이어주어라 라고 지시했지만 둘째 아들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을 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첫째 아들의 아내였던 며느리 다말을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자기의 막내 아들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유다는 그 장성한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한 가지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그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기의 친정 마을에 방문했을 때 이 며느리 다말은 창녀처럼 자신을 위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었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석 달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이제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것을 알고 유다에게 끌고 와서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했습니다. 당신의 막내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간음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라고 유다에게 말하자 유다가 그 여인을 불사르라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자 다말은 유다가 자신에게 약속했던 염소 새끼를 약속하면서 주었던 그 담보물을 제시하면서 내가 당신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라고 변명하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동시에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세라와 베레스입니다. 장황하게 38장의 이야기를 설명드렸는데 38장에 기록된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는 참 복잡한 가정사입니다. 두 아들의 연이은 죽음과 또 시아버지를 속인 며느리,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은 며느리, 이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고 싶은 이야기고 참 부끄러운 가정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를 통해 이 이야기를 굳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흑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말입니다. 우리는 한참 뒤의 본문인 룻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베레스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족보를 짧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베레스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죠. 먼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다윗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연 많은 이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레스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진 이 계보의 끝에는 점점 더 이어가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는 어쩌면 요셉의 혈통에서 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업적도 이루었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당당하게 두 지파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요셉의 가문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와 속임수로 점철된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형인 세라를 제치고 뱃속에서부터 속임수를 써서 먼저 나오려고 했던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 참 부끄러운 이 가정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떤 혈통의 위대함이나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도록, 사람에게는 조금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위대함에 그 누구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 부끄러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초라한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오셨고 또 왕과 귀족과 가까이 하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셨으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하다고 여겨지는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낮아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부끄러운 유다 지파,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의 힘이나 제자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희에게도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정윤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떠한 연약함이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약함 때문에 부끄럽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만 그러나 동시에 담대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를 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내가 약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